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과 함께 자유와 권리 포기가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8장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공동체 안에 믿음에 약한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혹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거나 그것을 먹고 확신이 없는데도 따라하다가 죄를 짓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고 또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가 사역함에 있어서 혹여나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 권리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반발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 신앙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람을 주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 행동이나 말이 실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자제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도록 권면한 그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실제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그 사도직을 좀 그 사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는 어떤 그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열심히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다른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 돌봐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 세운 그 개척교회가 어떻게 그 선교사나 그 사역자를 그 물질적으로나 그 사례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뭐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청막을 만들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개척교회에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사례를 받아서 사역하기보다는 그 개척한 교회마다 더 사역할 수 있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사명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기뻐하는 바울이 정말 그것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포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나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좀 포기하고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내 거는 포기 못해 하고 있는 교만하고 아집스러운 저희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산하기보다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들이 받아야 된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받고 누릴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은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누릴 수 있었던 자격이 있잖아요.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그 개척한 그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바울의 깊은 마음을,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더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복음만을 기억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혹여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자제해야 됨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자제했다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권리를 조금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권리를 주장하며 누릴 때와 포기하거나 유보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유와 권리를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요구할 때도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관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씀의 근거를 그것을 가지고 먹었다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유롭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보고 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생각해봐. 야, 그 조그만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 일으킬 게 아니라 나를 봐봐. 나는 받아야 될 여러 가지를 받지 않고 나는 포기했어. 그 정도 포기하지 못하겠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는 많은 것을 왜 이건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해도 되는데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사역자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혹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정말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고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그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정말 끝에 바울의 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타인을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에 위해서 생명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않거나 믿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때로는 포기하고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작은 권리 정도는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만 믿음을 갖고 있고 나만 천국 가면 되며 나만 잘했어. 여러분, 이건 정말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고 그 복음을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체들의 믿음까지 살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행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포기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울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와 그 자유를 내려놓고 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닮아가는 성도라며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지원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